네, 그렇습니다. 살다가 보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분으로 인하여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이 군사는 세상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의 말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서라는 그런 사람이지요. 이런 좋은 예수의 군사가 되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이 진짜의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흔들림 없는 사람들에게 잘 나누며 살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인데, 이런 사람은 주의 말씀이 어떤지 옳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다면 자기를 내어 드리기를 힘쓰며 깨끗한 모습으로 주를 기다리는 이런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합당하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그릇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앞에 보면은 14절부터 19절까지 망하게 하는 자와 인정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회를 망하게 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읽어보면은 너와 그들이라는 말이 대조되어 나와요. 너와 그들. 이 너라는 말이 오늘 본문 가운데 3번 나옵니다. 14절, 15절, 22절. 그리고 그들이라는 말이 6번이나 나오는데 14절, 16절, 17, 18, 25, 26절에 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받고 있는 디모데가 분명합니다.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그런데 그들은 누군가? 오늘 그들이 누군지, 이 교회에서 어려움을 주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이 14절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을 경우 망하게 되는 멸망의 자리로 이끄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 망하다라는 카타스트로페라는 말은요, 성도들을 소멸시키고 성도들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진짜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그 구원의 복음을 같이 사는 성도들이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그들이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며 다른 교훈을 전하여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는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에도 15절에도 너는 이라고 말하면서 너는 그들과는 절대로 달라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자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망하게 하려고 하는 말씀을 전하여도 흔들리지 않는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끝까지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될까? 그들과 우리가 똑같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이 달라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어진 진리의 말씀을 대충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지만 너는 옳게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분별하다, 옳토토메오라는 이야기는요, 똑바로 자르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나눠줄 때 자르는데 이게 조금 차이가 나면요 화가 나지요. 어떤 개새끼도 보니까 소세지를 작게 잘라주니까 주인한테 왕왕왕왕 짖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는 겁니다. 정말 1.1획도 틀림없이.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특징입니다. 여기서 너와 그들이 무엇에 의해서 구별되는지가 드러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사는가, 아니면 잘못 분별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시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평가를 보면 디모데는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회를 흔드는 자들, 교회를 넘어뜨리게 하고 아프는 자들은 그들을 평가할 때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그릇되었다라는 말은 아스토케오라는 겁니다. 빗나가고 벗어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궁사가, 화살을 쏘는 궁사가 화살이 궁사의 손을 떠날 때는요, 똑같아요. 이 화살이 10점에 갈지 8점에 갈지 빵점에 갈지 알 수 없습니다. 궁사의 손에서 떠나는 화살은요, 똑같이 가요. 그런데 점점 궁사의 손에서 멀리 가면서부터 어떤 화살은 정확하게 10점에 맞지만 어떤 화살은 관역을 벗어나는 화살이 있지요. 오늘 이런 것이 벗어나는 겁니다. 그릇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교회에서 함께 박수치며 함께 기도하며 좋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점점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6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그 초점, 그 십자가, 그 예수에게 가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점점 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은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리와 멀어지는 것, 처음과 멀어지는 것, 끝과 다른 것, 이게 이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해주시는 텍스트, 이 성경을 갖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붙잡고 그들처럼 교회를 소란하게 하고 그들처럼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제시하는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옳게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름 장마의 홍수처럼 여기저기 가득한지 알 수 없어요. 옛날에는 교회만 가야 설교를 들을 수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설교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데, 요즘은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설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떤 의도로 전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좋은 반찬이고 밥인 줄 알고 꿀꺽꿀꺽 삼키다 보면은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이 사그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가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밥이 맛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살게 하고 여러분들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집밥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여기서 주는 말씀을 잘 먹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것, 이게 디모데가 해야 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는요, 눈꼽만큼도 비난할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라고 말합니다. 완벽하게 다듬어진 그런 독티모스라는 말로 썼어요. 여러분, 일꾼이 처음부터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꾼하고 같이 일하는데 수십 년을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올 때 숙련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다가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읽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정말 완벽하게 다듬어진 일꾼. 이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재물을 하나님 앞에 딱 올려놓듯이 내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제공하듯이 그렇게 나를 드리는 것.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잘 다듬어진 자로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어떻습니까? 예전에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적이 많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런데 지금도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은 인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학생 인권 조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제는 선생님들 딱이 맞으면서 애들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인권입니까? 아니지요. 자기 생각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 생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다듬어진 모습으로 나를 온전히 잘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너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진리에 관하여는 그릇되었고 부활이 이미 끝났다 하므로 사람들의 믿음을 뻥뻥 넘어뜨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부활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 한마디가 악성 종양처럼 여기저기 퍼져나가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이야기는 사악하고 불경건한 것, 이런 말은 여러분 이 교회 안을 평안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주장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여러분, 그 걱정할 바에는 내가 오늘 성경 읽고 바른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성도예요. 미래 일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를 거룩한 자로 세우기만 하면 그 나라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맞아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을 갖고 말장난을 치고 그것 때문에 망령된 신화를 만들고 뭐 구원을 받았느네 안 받았느네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참 예배자로 살아가면은 그거 걱정하지 않아도 주님 오실 때 나를 먼저 맞아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죽어도 무덤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디모데가 섬기는 이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수천 년 전에 이 현상이 꼭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암덩어리는 금방 퍼지잖아요. 저도 봤더니 우리 어머니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져서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순식간에 퍼지는 겁니다. 막을 수 없어요. 그렇게 퍼지면 결국은 죽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면요,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로 끝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한 말의 효력이 얼마나 큰지 그 못된 망령된 말, 부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이 허망된 말은 사람을 망하게 한다라고 14절에 말해요. 18절 보면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고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교과서 같은 성경을 성경대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곳곳이 세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에
허망한 말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는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19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느니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 교회가 악성 종양과 같은 교훈들의 말이 넘쳐나도 이 교회는 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만 망하지 그것을 잘 지켜내는 순수한 자들은 끝까지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해도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과 터이기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 집을 견고히 세우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헛되게 망령되게 썩어 빠지고 죽어가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릇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20절에 큰 집에는 큰 그릇과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라고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앞에서도 두 종류의 일꾼, 망하게 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인정된 자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늘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 앞에 그릇에 비유하여서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릇도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읽어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큰 집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여기입니다. 여기에 다 여러분들이 그릇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여기에 보면 주의 일을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을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불렀냐면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릇입니다. 이 그릇 비유는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목사니까 금그릇, 장로니까 은그릇.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앞에 조심해야 될 점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는지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집에는 귀 쓰는 그릇이 있고 천이 쓰는 그릇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면은 이 말씀을 잘못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은 큰 교회 목사는 귀 쓰는 그릇이고 저 작은 개척교회 목사는 천이 쓰는 그릇이다, 이런 오류에 빠져요. 우리 교회 목사는 금그릇이고 저 새로운 성도는 질그릇이다, 이런 오류에 빠집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모두가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 귀한 그릇입니다. 이거 믿습니까? 그럼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천한 그릇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귀한 그릇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그릇.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갖다 버리라면 뭐를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다 귀한 그릇이라는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가 있어요. 민수기 4장에 보면 레위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라는 세 아들 있어요. 그 후손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후손들, 레위의 세 아들의 후손들에게 직무를 분담시켜 맡기십니다. 큰아들인 이 고핫에게는 법궤를 운반하는 직무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 이 법궤를 고핫 자손들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들고 가도 이들이 들고 가고 만져도 이들이 만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만지게 하셨어요. 둘째 아들인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의 덮개, 성막의 덮개가 4개의 덮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덮개, 즉 천막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깁니다. 그리고 막내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기둥과 널판과 말뚝을 운반하는 직무를 맡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후손들은 뭐를 들고 가기를 원합니까? 다 그래도 한번 법궤를 좀 운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진짜 그 일을 한다면은 말뚝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도 법궤는 한 번쯤 메고 다녀야 되지. 그 무라리 자손 중, 막내 무라리 자손 중 어떤 사람이 말뚝 몇 개를 들고 가면서 고아 자손들의 법궤를 보면서 저놈들은 참 좋겠다. 날마다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니 나도 언제 한번 저 법궤를 멜까? 이런 마음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이 저 사람들은 귀 쓰는 그릇이다. 하나님이 저들에게만 법궤를 메고 하니까 우리는 천이 쓰는 그릇이구나. 말뚝이나 들고 다니니 이렇게 생각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라리 후손들이 옮기는 말뚝이지만 여러분 이 제일 천한 것 같은 이 일이지만 이 말뚝 중 하나라도 빠지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은 온전히 세워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그게 있어야 성소가 세워질 수 있고 성벽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모든 성도가 존귀한 하나님의 그릇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버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그릇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릇들이 다 우리들인데 그래도 누가 귀하게 이 자리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에카다이로 철저하게 깨끗하다, 완전히 제거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설거지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설거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번 다시 안 하려면은 식당식으로 하면은 안 시킵니다. 설거지를 했는데 밥풀도 묻어 있고 고춧가루도 그대로 묻어 있으면은 2번 다시 안 시켜요. 더럽다고. 그런데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설거지 잘하네 하고 또 시켜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밥풀도 일부러 붙여 놓습니다. 안 하려고. 안 시켜요. 더럽다고. 깨끗이 닦아놨는데 더럽게 했다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깨끗한 것은요 겉과 속이 아주 투명하게 보이는 것, 아주 철저하게 깨끗한 것, 완전하게 깨끗한 것. 뭡니까? 사람들이 궁시렁대고 이것은 저렇다 저것은 저렇다 떠들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변질됨 없이 말씀에 서 있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누가 유혹의 말을 전해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깨끗한 겁니다. 이게 정말 완전히 더러움이 제거된 정말 순수한 그 100%짜리입니다. 이렇게 나의 속마음을 준비하면은 하나님은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금그릇이 좋을 것 같습니까? 좋겠죠? 그런데 금그릇은 보통 주인이 잘 쓰지 않아요. 저 찬장 깊숙이 처박아 놓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요 내가 주인의 손에 자주 들려지는 것,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라고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보면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윤리적인 말도 있죠.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는 것,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속마음을 헤아려 분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 속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지고 더러운 것들이 하나도 없게 만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선 것입니다. 우리 소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이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쓰실 때 합당하다, 참 깨끗하다, 너하고 같이 너를 그렇게 선택하면서 선한 일에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성경이 나와요. 대상. 누구를 이렇게 하시는 건가? 저 한번 21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기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러므로 목사든지, 그러므로 장로든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까? 목사가 받는다는 것 아닙니다. 정말 잘 분별하는 그러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합당한 것으로 쓰임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 모이는 비전교회 목사랄지라도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큰 교회 목회자랄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귀 쓰는 그릇이 되지 못한 것은 당연하고 천한 그릇도 아니고 아주 밖에 버려져야 될 존재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요 그릇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살아도 여러분, 이 교회를 섬기는 일, 목양의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온유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셀 수 없이 참아야 합니다. 왜 바보처럼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혹여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의 뜻을 따르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모두 다 좋은 그릇들이고 귀한 그릇들이기에 끝까지 참고 끝까지 온유하라 당부합니다. 여러분, 비진리와 이단에 빠져 사는 그들이 감각 없는 비진리에 깨어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입술만 갖고 사는 사람들이 진짜 삶에서도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참고 또 참는 것,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게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경의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를 넘어뜨리는 자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사람들처럼 부활은 다 끝났다라고 해서 부활 끝났으면 우리가 믿어야 소용이 없네 라고 해서 신앙의 믿음을 다 무너뜨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힘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요, 우리의 지혜는 온전치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로 떠들고 있어도 그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뒤에 주님이 오시든지 안 오시든지, 천국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건 나의 몫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나의 세운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면 그분이 오셔도 나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죽어 묻혔어도 무덤을 여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고,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은 보좌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소리에 흔들리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따라 잘 움직여 이 교회 안에서 가장 좋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